오늘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달인데 12월 주 첫 성찬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배 때에 이 절기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 크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숙려하게 만드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대하는 마음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 그것을 갖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면서 명령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영생 소망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세상 일에 푹 파묻혀 살다가 어느 주일인가 와보니까 부활절이래요. 어떨까요? 이 부활절의 생명의 의미를 그분이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이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부활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내 가운데 해결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결혼식 할 때도 약혼식 하죠. 약혼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 있죠. 또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준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기다리는 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축제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길거리에는 캐롤이 많이 울려놨는데 요즘에는 잘 캐롤도 안 울려 퍼지더라고요. 예수가 빠진 그 자리에는 산타크로스가 썰매 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축제일과 성탄절을 어떻게 구분하여 지킬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 은혜가 큰 절기는 기다리게 만드시고 또 그 기다림에 합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을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강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읽으신 대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의 기다림이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사역을 곧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삶으로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행동이, 삶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소리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사실 소리는 그의 행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는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속에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을지라도 그건 소리라기보다는 그의 삶 속에, 그의 행동 속에 그 의미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얘기할까요? 광야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행함으로 드러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과 신앙에 지향점을 두고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쩌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주면 계속하고 몰라주면 그만두고, 난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그만큼 하지 않으니 내가 왜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은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세례 요한의 삶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어떻게 드러났는가?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열려있는 시각으로 드러났어요. 뭐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성경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회에 사실은 깜깜한데 빛을 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캄캄한 때 등불은요 전부라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너무 캄캄한데 등불을 한번 딱 켜보십시오. 얼마나 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 해가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등불은 그 존재가 미미해집니다. 아무도 그 등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심 가져주지 않죠. 오히려 가차없이 꺼버립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가까이 하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거, 광야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자기 부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은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죠. 내 판단이 살아있는데, 내 생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께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은 사람에게 뜻을 두지 않고 세상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1절 또 그 밑에 22절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고 자꾸 묻습니다. 19절에도 내가 누구냐 묻고 있죠. 20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누구냐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엘리야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도 유력한 자의 모습으로 또는 왜곡되고 거짓된 자의 모습 속에서 철저히 부인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습 속에는 가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당신이 했다 그러면 완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대충 반긍정 반인정 100% 긍정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남아있을 수 있고, 성경은 그런 자의 모습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뢰가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만 의뢰하는 깊은 신앙이 자리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요한이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소리가 있는데,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9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고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까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은요,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씀의 능력은 받았지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29절 아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시답지 않게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화에 나오는 모습처럼 도포자로 쫙 입으시고 머리 길게 기르시고 이게 못자국 딱 이렇게 나타나시면 모를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알아보실 자신 있어요? 장담할 수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 비결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이 달라져요.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 바뀌어요. 세 가지의 관점이 바뀝니다. 첫째, 인생관. 둘째, 역사관. 셋째, 세계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은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과 지위와 환경을 가지고 그를 판단했는데, 누군가 새로 만난다면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을까? 또는 지위가 어떨까?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인가를 봤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안 봐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 혹시 뭐 장로님이신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 동생 간증을 좀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천국 가긴 했지만은 이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한 3개월 있으면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전에는 나이롱 뽕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왔다 갔다는 그렇게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그렇게 믿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이 회복돼서 여러 기적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몸이 회복돼서 회사에 돌아왔는데, 그전에는 복도에 사람 만나면 인사할 때 저분이 어디 사람인가, 어디 부장님인가 이런 거 보면서 굽신대기도 하고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네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부장님에게 결제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결제 서류를 딱 펼쳐놓고 본부장님이 결제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사인하다가 뜩 쳐다보시더래요. 그리고 결제 서류를 딱 덮으시면서 주면서 가려고 했더니 잠깐 와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말단 사원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자기가 결제하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나 예수 믿으라고 매일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형이 3명이 있는데 다 교회 다니시고 안수 집사고 장로인데 나만 교회 안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죽다 살아난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본부장님이 훗날 제 동생이 목사가 된 다음에 교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동생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의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았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의 관점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뀐다고요. 돈과 지위와 환경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게 되고 복음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역사관도 바뀌어요. 예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뀌어요. 유물사관, 물질, 인간 이런 것으로부터 큰 전환이 일어나요. 셋째로 세상관도 바뀌어요.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칙도 바뀌어 버려요. 예수 믿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드디어 내 가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사단과 나를 지키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이 부각돼요. 이게 세상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부각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눈이 바뀌죠. 이 세례 요한은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비정상적인 것들이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어요. TV를 틀면 맨 불륜과 외도와 폭력과 한탕주의 뭐 그런 거예요. 예, 요즘에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냐면 굉장히 낮은 신분의 청년이 재벌집 딸을 만나서 갑자기 신분 상승되는 거, 뭐 다 그 비슷한 겁니다. 신데렐라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한탕주의죠. 뭐 폭력, 외도, 뭐 이상 동성애, 비정상적인 사랑. 젊은 사람들이 매일 이런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치 운동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 가치를 회복시켜야 돼요. 어떤 것이 아름다운 가치인지를 바꿔야 된다고요. 모든 육체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로부터 회복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 수 있어요. 그 소리란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인 것이죠. 꼭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죠. 이 말씀이 뭐죠? 세례 요한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행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어떤 그 분위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무리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려놓고 세례를 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왜 세례를 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지 않으면 합당하게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그 말에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어떤 자의 모습이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모습, 겸손한 거죠. 나의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과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과 반대되는 삶,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는 삶이죠. 그죠? 그게 어떤 삶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 이게 성령의 삶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삶입니다. 우리 믿는 분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사단은 항상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타고 들어와요. 성령이 이끌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분, 감정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말씀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져요. 열정이 사라지게 돼요. 썰렁하게 된다고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적 있죠. 마음이 좀 썰렁해지는 적 없습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또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열정이 싹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많죠. 교회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 싹 식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그런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런 거죠. 싸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내 기분, 감정을 붙들면 안 되고 내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내 어떤 장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갑자기 열정이 사라져요. 그런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썰렁하면 하나님 안 계시고 내 마음에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 떠나신 건가요? 그거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의 감정을 치고 들어오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이 가장 겸손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가 감정, 기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이 뭘까?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다사랑교회 부임해서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재방송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사뭇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진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진 티를 안 내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겸손하게, 검소하게,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딱 항상 검소하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겸손하다고 느끼죠. 근데 배운 것이 많이 있는데도, 박사학위도 있고 하는데도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시면서 늘 벼가 고기를 숙이듯이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저분 참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능력과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요? 거절하시는 분들 보면 참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 그러면서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보면 야, 저분 참 겸손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겸손하다고 말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스맨이 될 때예요. 내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힘이 없지만, 그럴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
Yes, I can. 그게 겸손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요구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왜 교만한가 이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겸손이란 사람은 Yes, I can.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진 게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이가 많든 젊든 성격이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장 겸손해. 누구의 이 사람이? 세리완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능력은 겸손이에요. 믿는 자의 실력은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순종이 따라붙어요. 이게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전호표 장로님을 한번 소개했었는데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전호표 장로님 사진에 보시는 이분인데 아마 지금 좀 더 많이 늙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이분이 삼성전자의 마케팅 총괄 담당 이사로 계셨을 때 이 신화적인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펠, 하우젠 뭐 이걸 만든 이 장본인인데 셀러리맨들에게는 신화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이분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기는 습관입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쓰려고 하지 않고 안 하려고 했대요. 출판사에서 이분이 하도 이런 신화적인 존재이니까 당신 경험을 책으로 한번 써가지고 많은 후배들에게 좀 알리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책을 쓰면 이 모든 게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까봐 본인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책을 써보십시오. 야 저분 잘난 분이구나 너 잘났다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한번 써봐. 너 한 거 있는데 그거 한번 그냥 책으로 써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지 않아. 그런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요구에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대요. 책을 썼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이 책이 하나도.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로 쪽팔리든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보라 그러더래요. 조금만 기다리니까 여러분 이게 2005년도에 8개월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만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책을 써가지고 많은 마케팅을 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뜻을 넘어서 위대한 뜻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이 잘 팔리고 이 장로님이 유명세를 타니까 강의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더래요. 특별히 이 목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데 있잖아요. 관공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 책을 가지고 이 강의해달라고 하는 강의가 쇄도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또 겸손해서 나 못하겠다고 내가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 거절했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거 가지고 왜 못하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강의를 시작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이기는 습관 책이 마케팅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을 하는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판다고 잘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 팔았구나. 그 원리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할 때 조건을 내세웠대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냐? 그렇게 하라고. 당신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런 허락을 득한 다음에 이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케팅에 이런 이력들을 낼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기업의 문화에 맞게끔 전했다는 거예요.
이 강의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더래요.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때 이 뒤에 뭐라고 이 장로님이 그 회고록에다 적어놨냐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적었습니다. 만일 출판사에서 책을 제안받았을 때 그저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 잘 몰라서 끝까지 거절하고 내 뜻을 고수했더라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될 뻔했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그저 못한다, 안 된다, 부족하다, 내 뜻대로 하겠다. 겸손이 아니.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는데 내가 계속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조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이게 되게 부담스럽다고요. 처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아까 읽어준 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요한이 이에 허락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야 고집 그만 피워. 허락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 한마디에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 뜻보다 자기 유익보다 사명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 그럼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야 이 교만한 놈아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극찬하고 있어요.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께 겸손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게 가장 겸손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순종이 참 중요하고 그것은 겸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리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증거가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곧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나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의 신앙으로, 또 겸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것을 긍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이 시간에 또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캐롤 부르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든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철저히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서 눈이 열리는 삶, 인생관, 역사관, 세상관이 다 바뀌고 또 겸손함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복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